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란 말을 잘 씁니다. 저도 지금 벌써 내 민족이라 안 그러고 우리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몸에 배고 입에 붙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화하면 이제 가끔 자녀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계신가요? 그럽니다. 저에게는 권사님인데 그 자녀 입장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하나의 풍습과 같은 문화입니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호칭하는 것. 그런데 자칫 그것은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개별성이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울타리 참 좋죠.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 울타리가 없다면 나 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금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리를 두고 앉으셨는데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없던 걸로 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사람 사이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단절된 사이를 연결한 거예요. 회복시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연결시켜 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분열과 단절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도 미국에 그 얼굴색 좀 다른 게 뭐 그렇게 서로 분리하고 단절해야 될 일인지, 차별하고 인종 간의 단절. 우리나라 또 남과 북 사상 이념 때문에 단절되어 있죠. 이 땅 가운데도 세대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같이 한솥밥을 먹는 가족도 서로 분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 공동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요단을 건너고 서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전쟁에서 다 7족속 쫓아내라고 해주셔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을 나눈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서평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거가 좋거든요. 비옥하고. 그래서 우리 두 지파 반은 여기에 땅을 분배받아 거주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없이 승낙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반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정복 전쟁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염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복 전쟁에는 다 쫓아내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서편에 정착할 때까지 전쟁은 우리 남자들이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마쳤어요. 6년이 다 된 이 즈음에 이제 거의 다 쫓아내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떠나서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가다가 이들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하나 쌓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제단을 쌓았구나. 가서 다 죽여버리자. 동족 간의
전쟁이 나게 생긴 겁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이 되어갖고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런 지파는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쳤죠. 그때 여호수아가 잠깐만, 그리고 엘르아살의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보내서 실상을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해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지파가 아니고 분열된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나님을 바로 떠나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 아니냐.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대답을 해요. 그게 길어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 때는 우리가 같은 지파인 걸,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공동체인 걸 다 아는데 이게 한 두 대, 세 대 막 걸러서 자손 후손에 내려가면은 그게 희미해지고 기억이 사라질 텐데, 그때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동편 지파들에게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그 땅 다 내놔라. 너희는 이방 족속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 책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함께 나눠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당당한 한 형제인 것을, 지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증거를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제단을 삼은 것이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자 쌓은 거예요.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어질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각 지파 지도자로 이루어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하여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하, 그랬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33절에도 보면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할 까닭이 없죠. 다 화해했는데요. 본 마음을 이제 알았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안 했어요.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여실히 12지파 동맹 공동체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두 개로 갈라진 걸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백성으로 12지파 공동체와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 열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하게 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표를 내걸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얼마 못 갑니다. 토대가 약합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정말 지체가 한몸된 결속력이 끈끈하려면요, 기억을 공유해야 돼요. 같이 살아온 인생에 기억이 없으면요, 이 결속력은 흩어지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함께 헤쳐왔을 때 그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특별히 그래서 유전자로 물려받고 또 사랑도 받고 피도 이어받았으니까 혈연은 끊을 수 없는 거지만 왜입니까?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고 부모가 잘 되면 자녀도 좋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자기가 잘 된 것보다 더 좋고
고난을 함께 지내온 기억, 그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공연히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이 12지파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려고 그 고생을 무수히도 하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서로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무수한 고난과 고생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기억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 샘이 나게 하셨죠. 정갈과 뱀의 이빨에서 막아주셨죠. 낮에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셨죠. 밤에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셨죠. 나 혼자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그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함께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같이 지나진 않았지만 발에 묻은 흙의 색깔은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지나온 고통의 인생길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좋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나와 똑같은 종자시군요.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군요. 은혜 아니면 여기 앉아 있지 못했을 것 같네요. 서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은혜의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 못 갑니다. 마음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요. 남의 도장 파다가 엉뚱한 계약서 위조할 수도 있어요. 법정 다툼에 가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의 이방 신상, 우상 조각이나 깎아 만들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을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찬송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짜장면 사드려서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빼신 기업으로 한 몸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주신 언약 공동체를 삼으신 겁니다.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나와 너를 떠나서 우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를 이루는 건 갈라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같이 나눠 수여받은 공동체라는 걸, 우리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 교회 와서 말씀, 집에서도 해도 돼요. 온라인으로도 해도 되고, 기도하는 거.
이 모두는 우리임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셨음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중심이 같은 겁니다.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돌잖아요. 명왕성은 뭐 행성이 아니라고 지금 판별이 됐다 그럽니다. 어쨌든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잘 돌고 있어요. 누가 왜 각자의 궤도를 따라 도느냐? 각자 말을 하고 왜 생각들이 그렇게 다양하냐?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 태양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궤도를 존중해야 돼요.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아름다운 태양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일치라는 명목 아래 각자의 개별성이 말살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연합이 아닙니다. 다 다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도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시원한 분도 있고 답답한 분도 있고. 다양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수여받은 존재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 우리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6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라.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인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데,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 하는 그 소망도 하나라는 것. 천국 소망이 하나죠.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다 왔냐? 예, 이렇게 저렇게 하다 왔습니다. 할 소리 있어야 되니까 좀 참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그게 같은 것, 그게 하나인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부르심의 한 소망,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이 땅의 사명의 길,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 시몬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겨울인데 외투 한 벌밖에 없는데 그는 그마저 누더기가 됐어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기 위해 하루는 집을 나섰어요.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속이 상해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 돈을요, 보드카를 마시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술이 거하게 처해갖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으로 옵니다. 길모퉁이 교회를 지나가는데 저 구석에 어두컴컴한데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겁이 난 겁니다. 아이고 봉변 당하겠다. 발길을 집으로 향하다가 아니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 가봤더니 벌거벗어 주위에 벌벌 떨며 한 젊은 남자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 추운 몸을 녹여주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아내가 저녁 식사로 남겨두었던 빵 한 조각 그 청년에게, 굶주린 그 청년에게 다 주었어요. 그때 이 청년 미하일이 웃어요. 어떡합니까? 오갈 데가 있습니까? 그 집에서 구두 수선 기술을 배우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기가 막히네요. 시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만들고 수선할 소문이 났어요. 엄청나게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서 1년 동안 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청년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시몬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훨씬 잘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얼마 후 그 부자의 하인이 찾아와서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구두가 필요 없습니다. 망자에게 신길 샌들이 필요합니다. 미하일이 한 번 더 웃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떤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미하일이 그때 한 번 더 웃어요. 그리고 광채가 그의 얼굴에 나며 천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가 3번 웃은 건요,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잃은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와야 했어요. 이 미하일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 젊은 여인의 영혼을 이제 빼앗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 갓난아이 2을 낳아놓은 거예요.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벌 받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여지없이 하나님께 홍군형이 나고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벌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3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천사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상으로 와서 이제 그건 하나님의 법칙은 어길 수 없으니까,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 여인의 영혼을 너무나 안타깝지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순간 쓰러지며 그 쌍둥이 2아이 중에 한 아이의 다리를 짓눌러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되어 떨어져서 주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간 거예요. 이 추운 밤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지, 갈 길 바쁘겠지 했는데 돌아와서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밖에 없는 빵, 저녁 식사를 자기에게 다 줬어요. 아하,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구나. 첫 번째 질문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자가 와서 구두 제작을 부탁했죠. 그때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본업이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아직 있었나 봐요. 그 부자의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움,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구두 만들 필요가 없구나. 곧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샌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깨달아서 웃은 거예요. 그리고 6년이 흘러 오늘 쌍둥이를 데리고 온 그 부인을 보았을 때, 다리를 저는 한 아이를 보았을 때, 아, 6년 전에 내가 거둔 그 영혼을 거둔 여인의 그 갓난 아이들이었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리고 웃은 거예요. 그 순간 양쪽 어깨에 날개가 돋아다며 천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가고 점점 힘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살아볼 만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그래도 사랑이 있잖아요. 깨어진 가정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몸 공동체잖아요. 또 하나, 유일하게 이 땅에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중세에 세례식을 주려고 이제 그 물을 묻혀서 이렇게, 그때는 뭐 침례도 했으니까요. 이제 사제가, 물은 그냥 똑같은 물이니까 거기 물도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수가 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파리가 마침 그때 빠졌어요. 이게 성수가 오염된 겁니까? 파리가 성화된 겁니까? 이걸 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실제로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걸 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나누어 갖고 분열돼 갖고 내가 옳다고. 그 와중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짓밟아버린 겁니다. 공동체가 별 것도 아닌 걸 갖고 분열되는 그때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획일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맞아야 된다고, 나랑 똑같아야 된다고, 내가 옳다고 하니까 배제하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틀렸다, 배제하게 되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출신인데, 발칸반도 인종청소 기억하시죠? 무지막지하게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약소한 민족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때 그 현장에 이 신학자가 있었어요. 자기도 잡혀가서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자기의 그 경험을 발판으로 썼습니다. 20세기에 종교 사상사에서 가장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100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에요. 참, 이분은 앞으로 또 어떤 책을 쓸지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참 깊이가 있고요,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타자의 자아는 나의 진리보다 중요하다. 타자의 자아는 나의 진리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영혼과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맞아도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자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쉽게 그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려는 의지, 포용하려는 그 의지는 그 어떤 판단보다 우선한다. 더 어려운가요?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도대체 희망이 없는 죄 가운데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재조정하셔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배제를 극복하고 나와 좀 달라도 포용하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판단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2지파 반 기회주의자들, 약삭 빠른 자들, 하나님이 요단 서편 7족속이 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12지파가 분배해서 살으라고 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너는데 여가 비옥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무시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건너가서 전쟁하면 자기 가족들, 가축들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죽을지언정 우리 가족은 편안히 살게 하리라. 9지파 반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의 이득만 챙긴 거 아닙니까?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요, 적대감을 가진 겁니다. 재단 하나 좀 쌓았다고 이렇게 바로 죽이러 전쟁하러 가자, 그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뭡니까? 오기를 품고 있은 거예요. 기회만 되면 저 기회주의자들 내 잘 되나 꼴 보자. 비호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비호감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호감인 겁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12지파 공동체는 잘려나가면 똑같이 아픈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언약 공동체로 만드신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파만 더 갈려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와 다르다고, 내가 옳다고 비토하고 비호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배제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날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자기를 열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픔과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대화가 막히고 단절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연합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